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른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거룩한 성일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 아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 새로워지고 더 큰 부활의 소망으로 뜨거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기념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해마다 기념으로 예배하는 그 부활절 아침이지만 요즘에 정세로 보나 또 지구촌을 보면서 정말 부활의 소망이 간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멘.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들고 또 어떤 힘을 비축하고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멋지게 살아보려고 힘있게 살아보려고 애들을 쓰지만 결국은 정말 연약한 인생들이다. 허무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신의 절대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신 앞에서 심판, 즉 정한 대로 신이 정한 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신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주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고 구원하는 신앙의 주체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2장 1절에는 다 이루셨다. 창조,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걸 보더라도
역시 신은 오직 우리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뿐이라. 그래서 그 신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진리로 함께 오신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소망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주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믿음의 어떤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질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오셔서 네가 이 부활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그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부활과 생명과 영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함께 부활과 생명과 영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예, 그렇습니다. 꼭 저도 부활되고 싶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신에 의존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의존해서 다시 살고 싶습니다. 생명과 영생으로 이어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결론적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예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기서 세상 끝날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 또 하나는 정말 지구의 종말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이들의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끝날까지, 너희의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온전하여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부활과 생명과 영생이신 예수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움직이라는 얘기죠. 움직여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과 생명과 영생으로 오신 예수를 전파하라. 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인은 뭐예요? 확실한 거 아닙니까?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반드시 부활되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파하게 될 때에 상대방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전파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죽으신 거죠.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26절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백성들일 뿐이겠습니까? 인류의 죄를, 누구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없이 하려고, 그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오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재림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부활로 인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받은 자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명령하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로 인한 모든 것이 재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의 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 것이라. 나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부활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오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처구니 없이 세상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니 부활의 주를 굳게 믿고 그 부활을 체험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의 소식과 똑같습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주로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멸망당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렇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영생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부활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막중한 책임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아멘. 성령에 의존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빛으로 오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체적인 어떠한 내용이 바로 구원과 부활과 영생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부활의 주로 오신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예수의 탄생부터 의심이 가면 부활에게까지도 이제 의심이 가게 되고 결국 사탄이가 좋아하는 죄 가운데서 구원과는 무관한, 부활과는 무관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예수의 탄생은 오직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을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 구원할 자로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사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 또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은 계속 전파됩니다. 그래서 그 전파된 복음이 이미 선지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이에요. 신. 우주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우주 이 지구촌에 존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웠더라. 참으로 좋았더라. 그런데 보니까 죄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허덕거리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예요. 허다못해서 이들을 구원하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셨는데 그 말씀하시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 2000년 전에 나타나실 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되신 주께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받은 자들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죄를 멀리하는 거죠. 이건 죄다라고 하면 가차없이 우리는 외면해야 됩니다. 인생길에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성도들,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있는 성도들,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얼마든지 인생살이에서 인생길에서 이건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가차없이 외면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땅에 오실 것이니 그게 바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후로도 언제든지 내년 부활절에 또 다시 한번 주님과 만남이, 새로운 만남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을 영접하고 1년 내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어요. 왕은 지배자죠. 왕은 절대자입니다. 왕은 절대자예요. 이렇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 우리의 목자, 나를 기르시는 목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목자. 다윗의 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거기서 지켜주시는 목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 얼른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 그분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이 오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자, 바로 성령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주여,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내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네,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언제나 인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 특별한 말씀이지만,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지만 이 끝에 새로운 살 길이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후로 또 앞으로의 1년이 새로운 살 길이 되거든요. 새로운 살 길이 되거든요.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절 이 아침에 네가 나에게 왔으니 내가 너에게 부활의 소망을 더하게 할 것이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니 우리는 어떻게 부활될 수 있는 더 좋은, 더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라 일컫습니다. 성도. 그래서 이 말씀, 진리를 쫓아가는, 진리의 길을 가는, 천국 가는 길을 가는, 부활의 소망의 길을 가는 성도지, 성도.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1년 동안 또 우리가 이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겠지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도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의미가 없어요. 부활절 아침이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내를 다 다닙니다. 로마 시내를 다녀요. 왜 다닐까? 의인이 있나 없나 보려고 다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있나 없나 보러 다니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지형적으로 로마니까 하나도 없겠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반도는, 우리 대한민국은 1200만 성도요, 6만 교회요, 목회자만 12만 명이라고 안 합니까? 대충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와서 야, 여기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절 아침에 이 대한민국에 다 오신단 말이에요. 오셔서 보면 교회마다 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정말 성대히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흐뭇하시죠. 그런데 이후에도 임마누엘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각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하시는데 보니까 야, 이거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라.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살 길에 접어든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비굴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떤 확신도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약한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보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오늘 아침에 정말 그렇게 힘있게 자랑스럽게 내게 예배하지 않았느냐. 능력이 많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각자 개별적인 삶 가운데는 이렇게 비굴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주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게 능력 줄 것이니 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지극히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런 힘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 더 보면 헌신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살 길에 접어든 자들은 헌신하는 자들이 되라.
누가복음 7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값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중요하게 보는 건 제자들이 300데나리온을 중요하게 허비했다. 왜 아깝게 허비했느냐라고 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개의치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내 발에 부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자, 새로운 살 길에 들어선 자들이, 헌신을 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곳에서는 헌신을 하는 자가 없어요. 헌신을 하는 자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얻었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가 되라.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나가서도 헌신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헌신하고 이런 마음이 결국은 새로운 살 길에 접어든 자들이 될 것이니 오늘도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너희여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줄 것이니 그 길로 들어와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라. 그 길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 그 길로 들어와서 헌신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세 가지 이념에서 이 부활의 주 예수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로 오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사 마침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합당한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의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특별히 부활절 감사회로 모여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충만히 가지고 주님 말씀 쫓아 새로운 길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또 나아가길 원하는 이런 다짐 속에 하나님과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렐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배로 허락하신 귀한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세기를 열어주시고 살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벌써 승리했습니다.